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고 또 진리를 깨닫고 또 결단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사 이 땅 가운데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행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다시 괜히 참으로 마음이 또 기쁘고요.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꼭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꽤 오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 안에 다시 나타나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인 사건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오랜 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거거든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아멘.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곧장 승천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어머니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거룩한 여인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따랐던 여인들, 그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이건 후반부이거든요. 결론 부분이에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생략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장면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장례를 치렀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안치가 됐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를 다 갖추고, 그 다음 날인 주일이죠.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지금 같은 때인데 아침 일찍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죠. 여인들이.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찍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고 누가 나타났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여인들은 알았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문제는 믿었나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당시 제자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구약의 모세오경 이후에 선지서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예언, 다윗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 성경에서 증가하는 모든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택하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괘씸죄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두 번 나타나신 것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죠. 그 사도들 말고요. 사도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신실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낙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를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업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엠마오로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몸이 있어요. 몸이 부활하셨지만 뼈와 살이 있는 몸이에요. 부활체는 영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갖고 있어요.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말에 이제 참견을 하죠. 말에 이게 참여를 해요. 그들은 지금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따랐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 따랐던 것인가? 이런 호의 반, 절망 반 하면서 이제 힘이 빠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능청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서 말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되어서 이제 시장하고 때가 되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된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죠. 반드시 메시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그들이 성경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 성경이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이 성경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겠죠. 영안이 열린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까마득히 믿지 않는 거죠.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무엇이 보였겠어요? 떡을 떼어 주실 때 무엇이 보였겠어요? 손이 보였겠죠. 손이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손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힌 손이 보였겠죠. 이 내용은 안 나와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성경을 풀어 주셨고 또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을 풀어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것, 그리고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떡을 떼어줄 마치 성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때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 다시 떠나시죠. 그들 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왔던 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직접 만났다는 것, 우리에게 떡을 떼어줄 때 직접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기쁨으로 달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이젠 두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전체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수많은 한 500명 모이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정의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500의 형제가 이제 예수님을 배웅하게 되잖아요. 승천하실 때. 그래서 많은 그 무리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36절.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또 다른 여인들도 보고 그 전에 다른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이 뭐 한두 차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한 7차례 이렇게 수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 얘기들을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나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토마죠. 토마.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과 이게 창자국, 손자국,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만져보기 전에, 너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그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여드려야만 돼요.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무리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대다수가 의심했어요. 본 사람만 빼고 했겠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얼마나 확실해요?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도 아마 볼 거예요. 그 못자국, 창자국. 부활한 이후에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체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43절에 그것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드셨어요. 무엇 때문에 굳이 드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믿도록. 비록 보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보고서라도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44절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글, 또 모세의 오경, 시편의 말씀들을 다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예언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증거하신 거죠. 성경의 말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기적 같은 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미루어 본다면 성경 말씀은 진짜다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아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기록했고, 또 꿈으로 환상으로 또 천국에 모세와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갔다 와서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막을 짓고 또 모세의 오경을 쓰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책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기록한 책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또 직접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들을 이미 기록한 거죠. 어떤 책이 이루어질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예언을. 불가능한 거죠. 성경만 독보적인 거예요. 성경만 권위가 있는 거죠. 성경만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팔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의심하지 않도록.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나요? 자신의 부활체의 모습, 부활하신 자신이 제자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예언된 말씀으로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그 부활의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 왜 전파되어야만 할까요? 그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사도들이나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여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능가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우리는 사도들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들의 믿음을 능가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기적들을 행했지만 성전 미문학교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제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동의했을까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사도 베드로와 같은 기적들이 수많이 일어났거든요.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기록에 다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잖아요. 눈을 뜨는 일, 안전뱅이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섬기는 때는 기적들이 안 나타나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해외에 선교 나가면 기적들이 나타난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난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37절 38절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은 아니에요. 달라요. 그 중간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전이에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갑니까? 자기 고향에 나가요. 고향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에 옛날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일했던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눈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리 큰 것을 내가 체험했을지라도 눈으로 또 나에게 어떤 큰 기적이 나타나요. 고장난 그 부위가 고침을 받은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고침을 받은 허리가 갑작스럽게 아팠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받아서 확실히 알아요. 막 뼈가 움직이면서 회복됐기 때문에. 근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월등하게 좋아지고 온전하게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기적적으로 기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다시 내려가서 고기잡이 해요.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쫓아가시잖아요. 그쪽에 갈릴리에.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죠? 베드로를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49절이 나오는 거죠. 4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실 성령의 강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후에 예언된, 오늘 함께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이거거든요. 성령의 강림, 성령을 보내주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동질의 신성을 가지고 동질의 그 퀄리티, 인격을 가지고 동일해요. 차등이 없어요. 몸만 없으세요.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체예요. 말씀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 창조 이후에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인격, 우리처럼 모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보낼 것인데 그 타이밍에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구약시대에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 그 절기가 예표이거든요. 예수님의 7대 복음 사건을 예언했는데 예표인데 그 정해진 때 6월절 그때가 이루어져야 돼요. 6월절은 그 정해져 있어요. 딱 그 날짜가 유대인의 달력에. 그 오순절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열흘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50일째 오순절이 50.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의 달력에. 그때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왜 그랬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부족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육받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리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직도 연약한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아직 미약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이 아니지만, 사도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뒤처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하면 뒤처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들과 동일해요. 그들과 동등한 수준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을 통과한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요. 불신자는 절대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뿌린 사람, 마음에 믿은 사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이 거듭난 사람, 영적인 영의 부활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새 피조물. 이 사람이 금방 받는 게 아니라 두 절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절기예요? 무기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죽음에 연합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이 죽었다. 연합한 것. 죽음의 연합.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이잖아요. 죽음으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연합해야 되잖아요. 같이 예수님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잘 증거가 됐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소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라는 말은 핵심적인 그 키워드인데요. 성령을 받는 키워드예요. 소극적으로 그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만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게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아들이 구해요. 아버지, 나 배고프니까 떡을 좀 주세요. 그 생선을 좀 주세요. 고기 좀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줘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여 저는 죄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저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주죠. 믿음은 구함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받으려면 구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사모해서 구해야 돼요. 주시려면 주십시오. 안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못 받아요.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안 구해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못 받은 것은 안 구해서. 또 구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제가 워치만리 그 글을 나눠드렸잖아요. 워치만리. 그분이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인가요? 거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내가 찢김으로, 내가 상함으로, 내가 찢김으로, 내 살이 찢김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질병도 다 해결하기 위함이죠.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다 끝났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죠.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나음을 안 입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시점의 차이도 있고 실제와 그 이론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때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현재는 아직 아픈 몸을 갖고 있지만 그때 그 사건은 나의 그 완전한 치유를 완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서 예치된 금액을, 예치된 어떤 보물을 출금해서 내가 쓰면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묵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포함으로, 주여 저는 그때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상하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미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 내가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네가 내 안에 지금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 단계 수준 높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약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 사도들이 보여줬던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그 믿음의 선포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사랑을 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사랑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믿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 거듭나기만 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약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약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도 약하고 또 앞으로의 임할 천국,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약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헌신이 약하고, 그죠?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드리고 아직도 내 것인 줄 내가 손 붙들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이유는 성령의 달리 성령의 그 충만, 성령의 세례를 통과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부작용들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다른 좋은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더 하고, 왜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연약한가?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초기에 그 놀라운 그 부흥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위에 뭐 D.L. 모디라든지 그 위에 뭐 수많은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죠? 또 영국의 그 감리교 누구입니까? 감리교 장시자 누구입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웨슬리죠. 존 웨슬리, 존 칼빈, 또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그 개혁을 이루었던 주도했던 배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D.L. 무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도 처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어떤 여자 권사님인지 D.L. 무디가 설교하고 나왔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D.L. 무디에게 물었대요. 반문했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만 명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반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 로어 맨하탄인가 그 말을 타고 갈 때 그에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주여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절제 좀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부어주지 마십시오. 너무나 뜨거운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역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거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연약한 것은, 성도 한 사람이 약하고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이후에 놀랍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가고 있는 진행 중이지만 사모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때문이었고, 지금 신학교에서 저도 그래요. 신학교 제가 2군데를 다녔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안 가르쳐요. 또 목회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안 가르친다니까요. 믿은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걸로 가르쳐서 그것이 교회들을 약하게 하고 성도들을 약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성령 없이는 안 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목회자들이 성령을 안 가르쳐서, 왜 그러는가? 신학교에서 성령을 안 가르치니까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오순절을 통과해야 돼요. 왜 오순절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받지 않으면 없어도 되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팔절이 오면 되는데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왜요? 오순절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영접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영접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들을 영접해야지 주사함을 받아요. 아멘. 아들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면 하나님 삼위일체가 내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해답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성령을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죄를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또 성령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소홀히 여기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다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믿고 성령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의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지경은 짧지만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들, 나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다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들이 그냥 전도했겠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거죠. 오순절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묵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해요. 왜?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세를 안 믿는 사람은 반론을 하시겠죠. 그럼 반론하게 되면 경험하겠어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완전해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그 못자국을 경험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철저하세요. 공평하세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믿음직하십니까? 우리가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베드로가 보여줬어요. 고기잡이 갔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완전하게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되고 된 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래서 3,000명, 5,000명을 완전히 회개시키고 물세례 주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또 뭐 다비다도 죽은 사람을 건져내고 일으키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갖고 그때 성령이 또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복적인 은혜를 줘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받는 방법은 내가 성령의 세례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나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강력하게 임할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라고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진짜가 있지만 그때가 가장 모험적인 사례라고 저는 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줬잖아요. 1장과 2장에서. 아멘. 우리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알아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 임해야만이, 내주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1분간 기도할까요? 주여 삼창하신 후에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상급 면류관을 맺을 수 있도록. 아직도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은데, 이웃들이 많은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용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좋으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베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머무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킨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선심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경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